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의의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언약 잡은 자를 말합니다. 언약 잡은 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기죽을 것이 없습니다. 눌릴 것이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언약 잡은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과학자가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의사, 과학자는 원인도 모릅니다. 이 원인 모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소경이나 똑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치유만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있어요. 미래 어떻게 될까? 그건 미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언약 잡지 못한 사람이죠. 그건 미래 볼 수 있다니까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망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 그 자체가 망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요,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패할 수 없다는 말은 실패하고 싶어도 안 돼.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이죠. 9절에 보니까 전도 24. 전도 24는 내가 붙인 겁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입술을 닫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입술을 안 닫는다고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입술을 닫지 않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전도 24지. 그럼 전도 24 그러니까 그럼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다 허리 이렇게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 띠를 띠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잡고 우선순위가 전도인 사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 24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 24하는 사람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전도 24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님이 아신대요. 주님이 전도하는 자는 특별히 아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는 특별히 챙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몰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이 다윗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망할 수 없는 신분자라고 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수십 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쫓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블레셋 나라로 먼저 피해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가갖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내가 거할 수 있는 땅을 주라.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러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과 그 다윗 같은 이제 그 같은 사람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 너도 와라. 저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어요. 왕하고 같이 갔는데 장군들이 다윗을 보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만약에 싸울 때 저 다윗은 돌려서 우리를 칠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전쟁 때는 우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다윗은 안 그런 사람이다 막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장군들이. 그렇죠? 왕이 그랬어요. 다윗 보고 할 수 없다. 나는 아닌데 더 장군들이 다윗을 못 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서 있으라. 우리끼리 가겠다 그랬어요. 다윗 돌아왔어요. 죽으려고. 근데 웬일입니까? 동네가 완전히 불타고 없어진 거야. 동네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내들, 자녀들, 물건, 소, 양, 모든 걸 싹 뺏겨버리고, 그때는 주로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잠깐!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자. 다 가지 아니하고 조금만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갖고 떡을 주고 물을 줬어. 정신 차려가지고. 그 소년이 애굽 소년이야. 소년 하는 말이 내가 아멜렉 군에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병드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려난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아멜렉이 있는 데를 알겠느냐? 아는데 나를 살려주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찾았어요. 그 아멜렉 군대들이 있는 아트, 그들이 거하는 곳을 안 거예요. 예. 아제트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자면 나오지 안 나오네. 그 아제트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막 걔들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이 이스라엘에서만 뺏은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다 뺏은 거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많겠어요. 막 금, 은, 옷 해서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얘들이 막 술 마시고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둔 거예요. 내버두고 끝날 때쯤 해갖고 팍 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뺏어온 물품 모두 다 다윗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친구들한테 보냈다니까. 다윗이. 그래요. 무슨 말인데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몰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했습니까? 자, 이제 목동들이 저녁에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 잠도 안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더니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냐? 오늘 온 백성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여기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그 아기가 곧 너희가 보는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소리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걸 보고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인자와 진리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요, 아무도 못 가는 유대인 문중들이 다 모인 곳에 가서 이 복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의 문중들이 이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서 스데반이 죽어가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로 때려서 죽어가면서 돌로 때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으면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까요? 스데반 중직자인데 정말 사도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스데반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전도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태풍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섬에 가갖고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전도자를. 왜 그래요?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다윗은 누군데? 전도자니까. 24시간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요. 보호해 주세요.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요. 10광야 앞에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그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은 그 산이 무슨 산이더라? 하길라 산이에요. 이 하길라 산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3,000명 이 군인을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 다윗을 못 찾으니까요. 이제 그 산 앞에다가 이렇게 군막을 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입니다. 그 군막 안을 아비새랑 같이 간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간 거예요. 밤에.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자는 사람이 있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울병과 그 사울의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난다니까. 막 퉁탕거려도 안 일어난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자를. 전도자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이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2절에 15절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가페 사랑 받은 자. 12절에 나옵니다. 나의 옛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나의 옛 모습은 어떤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작년에 기도했지만 창세기 3장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나는 아무리 거기서는 살아날라야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내가 진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나는 못 살아요. 거기서 살아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 사탄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안디옥 교회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군데요? 유대교. 왜 이러는데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려고. 여기에 이단 사단이에요. 글쎄 그 안디옥교회 믿음이 좋은 그 안디옥교회에 이것들이 들어가고 안디옥교회를 완전히 막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난 거야, 안디옥교회에서. 아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보냈다니까. 총회로 가서 결론을 내가지고 오라고. 할례냐? 그리스도 믿는 거냐? 결론을 내가지고 오라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단은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대. 그리스도는 부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다. 우리가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단 사탄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니까.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뭔데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에 갖고 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다른 복음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할례, 그 율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 바울이 말을 했느냐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나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나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 은총은 뭔지 압니까? 높은 사람에게 받은 특별한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무슨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총, 아가페 사랑입니다. 30%는 사람에게 있고 70%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있다. 이런 사람 어때요? 30%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가가 있고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그럼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으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거든요. 저는 알미니안 이단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단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참, 우리가요 알미니안 신학을 믿지 아니하고 칼빈 신학을 믿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온 게 장로교였어요. 여러분들도 전혀 모르고 온 게 장로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그쪽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혹시 겨우 안 나올 때 구원의 확신 있나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세요. 확신 없어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묵상 한번 해보세요.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권세는 힘도 되고 축복도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져야 돼요. 빌빌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빌빌대고 그냥 눌리고 기죽고 하나님 그러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노라. 기죽고 눌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눌리고 기죽고 빌빌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 힘 없어요. 막 굉장히 힘이 있어갖고 막 큰소리 뻥뻥 치고 막 사람 우습게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문제 딱 만났다.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증거해 보일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으니까 주로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풍랑 만납니다. 풍랑 만나가지고요 거의 죽게 됩니다.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배가 배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에도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겨울 지나고 겨울 지난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러냐? 저 죄수가 뭘 아냐? 우리는 전문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배 타는 걸로 뼈가 굳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뭘 알겠냐? 모른다. 가자.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정말 죽을 울게 놓여버린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14일째 됐을 때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떡이 밥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밥이고 그 나라들은 떡이라고 그래요. 떡을 만들어갖고 주면서 먹어라. 만약에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살아날 수 없다. 먹어라 했어요. 다 받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백부장, 선조, 선장 있잖아요. 백부장, 권세자잖아요. 선장,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선조,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안참. 선장, 전문성이 뛰어나고 선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죽을 위기가 오니까 막 밥도 안 먹고 14일 동안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거기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어요. 천사가 여기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가서 잘 섬겨라. 잘 돌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딱 따라다녀요. 그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차 사고 났었잖아요.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근데 차가 지나갔는데 어땠어요? 머리털 하나 다쳤어요. 왜 그래요? 천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천사가 딱 지키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13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축복한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말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보다 더 멋있는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랬어요. 그가 누구게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자기 눈동자를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또 깨달은 거 말씀드릴게요. 자, 황무지는요, 어떤 상태를 황무지라고 합니까? 수입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는 데가 황무지예요. 그럼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황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사업이 폐어 넘어가는 산업을 여러분들이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산업을 통해서 대박을 칠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만, 황무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잖아요. 네.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언약 잡은 사람에게만 내가 얘기합니다. 언약 안 잡은 사람은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리고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라고 하면, 짐승은 누굴 말합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럼,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업을 하되 경쟁이 심한 사업을 하세요. 아, 이 사업은 경쟁자가 많아갖고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경쟁이 심해야 돼, 막. 너무 경쟁이 심한 글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잖아요. 그게 누구냐? 언약자문서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말을 할게요. 경쟁이 심한 직장 들어가세요. 최고로 경쟁 심한 데로 들어가서 시험 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진다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참 멋지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언약 잡았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끝으로 16절 17절에 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16절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잖아요. 주를 찾는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를 찾는 자죠. 그럼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기쁘고 즐겁대요.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줄 압니까? 수준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멋지죠. 누가 부자인데? 우리 주님 부자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멋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게 한다고요.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가 죄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확실히 뿌려내리면 돼요. 그리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이기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나에게 속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은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그리스도 24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24하는 자, 24. 주의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 24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는 누구요? 바라보는 자, 생각하는 자, 악망하는 자. 이게 좋아하는 자잖아요. 하루 종일 김호연 장로님은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구수양 권사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그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게 24 하는 거예요. 구수양 24. 그런데 구수양 24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 24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24 하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대하라고. 그죠?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들은 기대하라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요셉이요. 요셉은 그리스도 24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24밖에 없잖아요. 그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총리가 됐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보디발. 자, 봐보세요. 요셉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디발 시위대장 뜰에 갇혀 있어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보디발이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술 굽는 장관이 왕에게 뭐라 그러느냐? 제가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꼭 맞았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 그래? 시위대 뜰이야? 그러면 보디발을 불러라. 보디발이 왔어요. 가서 요셉 데리고 와라.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보디발이 와서 요셉을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가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 해석을 아주 명칠하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총리해라.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반지, 자기 반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껴주고
그리고 새 마포 옷을 입혀주고, 말하자면 그때의 벼슬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입는 옷, 새 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금사슬, 이제 목에다 이렇게 거는 금사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거는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복음수레에다가 요셉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엎드려라!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엎드려가지고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 자녀라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생각하기는 저 요셉은 내 아내를 절대 겁탈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끼가 있는 저 아내가 거짓말한 것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끝으로 보겠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항상 부족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항상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만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절대 나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도 그래요. 자기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몰아주십니다. 이유가 뭐요? 제가 알아요. 이유를. 왜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을 거니까. 딴 사람은요, 잘 되면 멀리한다니까요, 하나님. 지가 잘 되고 그러니까 바빠요. 지금 나 유지가 돼갖고 바빠요. 나 국회의원 나가야 돼요. 바빠요. 주일날이 더 바쁘다니까요. 할 초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이런다니까요. 근데요, 언약 잡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 돼도 어떻다고요? 멀리 안 해요. 잘 되면 될수록 더 가까이 하죠. 뭐. 오직 그리스도죠. 뭐. 네.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기도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우리 박병희 장로님 기도 엄청 잘해. 오직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지 무슨 자기 잘난 얘기하면 되겠어요? 저 양반 잘나기는 잘났지만 키도 크고 나보다 훨씬 잘생겼잖아. 정명권사님 아주 신랑은 잘 얻었어 아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누구요? 전도자예요. 누구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석탱이다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 여기다 몰아넣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요, 안 떨어져 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져 나가. 아, 그렇구나. 틀리구나.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복음이 없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세상 것에 오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오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